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움과 우매함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와 우매의 결정적인 차이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혜와 우매의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기대어 사는 삶인가? 그것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러한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혜를 선택할래? 아니면 그렇게 그냥 우매하게 살아갈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죽은 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이 값비싼 향유에 떨어지는 순간 그 향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향유는 죽은 파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게 되고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죽은 파리는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매함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 작은 우매함은요, 하찮아 보이고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매함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인격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리는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좀 더
더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그러한 조그만 우매함이 우리를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작은 파리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소한 우매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는 그런 사소해 보이는 우매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 겉보기에는 단지 그냥 방향이 다른 것 같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인가 우매인가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방향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과연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를 지혜가 결핍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매자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자신의 그 우매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막 드러내놓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막 드러내면서 다닐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매한 사람은 오히려 교만에 빠져버려서 자신을 오히려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섣불리 다른 사람을 충고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 단점입니까?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돌이키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지혜가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킬 줄 알기 때문에 지혜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히려 우매한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왜 자꾸만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말하냐? 이렇게 따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꾸만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 얼마나 모순된 세상인가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아멘. 왜 사람들이 자신이 우매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가? 전도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정말 모순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마땅히 존귀해야 될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이상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도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조리함을 볼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선거를 잘 치르고 마쳤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앉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자리에 앉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잘 되지?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잘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 때 이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그럴수록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분명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드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처럼 중요한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 인생을 위험한 작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위험한 작업과 같다. 돌을 다루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돌을 다루다가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나무를 쪼개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내 인생을 이런 것이다 라고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홍해 바다로 내 앞이 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가 말합니다. 평소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우매의 차이점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철 연장에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럽니다. 마치 도끼를 사용하는 나무꾼이 쉬는 시간마다 이 날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지혜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무장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 지혜의 날을 무디지 않게 하고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막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아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내가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부류인가, 아니면 우매한 부류인가,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겉보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우매한 삶이 잘 나가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매한 자의 무너짐은 반드시 정해진 하늘의 이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리이다, 영광의 자리이다, 축복의 자리이다, 이 사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나무꾼이 평소에 도끼를 벼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매함을 허용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매함을 사소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매함을 경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셔서 우매함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무꾼이 평소에 도끼를 펴리듯이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 앞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복된 길로 가장 축복의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지혜로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친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